지금부터 이제 성경 강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쉬어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까먹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리뷰 이제 복습하기는 어렵고 궁금하다면 보내드린 주소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강의를 한번 다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역사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말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역사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그 일들이 깨지고 사사 시대 마지막에 그들의 이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조명하는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왕이 없는 거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통치를 하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사기까지 마쳤고 룻기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부록 같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룻기를 통하여서 모압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그 모압 여인을 통해 이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이 부록과 같은 이 역사가 들어가고 이제 다시 본래의 역사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그 중간에 있는 부록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제 할 거고, 지난 시간에 제 기억에 사무엘서를 잠깐 이야기하다가 멈췄던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그 밑에 빈칸 사무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면 신정 통치 하고 화살표하고 왕정 통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정 통치 이제 하고 화살표하고 왕정 통치.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 아니면 사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정 통치라는 것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통치를 왕정 시대를 열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신정 통치가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대로 왕을 통하여서 너네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 전환의 때. 그러니까 요 한번 볼까요? 그 14페이지 보면은 사무엘서는 주전 1000년을 전후로 수십 년간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는 전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이 따지고 보면 누가 마지막 사사면 이 사무엘에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인 이 등장 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상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엘 상 한번 내용을 볼까요? 1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뭐냐면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법계, 사사 였던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의 주된 내용은 요 세 가지 키워드만 알면은 이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엘리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엘리도 있었는데 요 제사장 가문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이덕우가 있고 이덕우 목사가 있고 이제 그의 아들 이주환 이렇게 그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제사장이고 리더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당시 엘리는 이 성경에 뭐라 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엘리의 집안의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 가면은 요 이름을 가진 자매가 한 명씩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엄마예요. 한나. 주변에 혹시 한나라는 친구 있나요? 교회 학교 때 한나 없었어요? 성안교회 없는데 제 신대원 동기 중에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 배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베드로 형님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나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사무엘이었고 그 3장에서 보면은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던 사무엘이 어느 날 밤에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막 쫓아가는 거죠. 엘리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했는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고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니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라 라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혹시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말인데 3장에서 모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이 바로 요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어찌 보면은 기존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직함이 무엇이냐 아니면 교회 먼저 몇 년이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위치나 내가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의 기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기울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누가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ET 청년교구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저는 성안교회 이 성경 공부를 적어도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정이? 그렇지 않나요, 희철 형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성현이? 맞습니다. 성안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막 직함이 높고 열심히 막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엘리의 신앙적 짬과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아니면 엘리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내가 무슨 수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2부 초대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법계 얘기를 안 했네요. 법계 얘기는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법계는 얘기를 하려면 너무 법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의 이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함 같은 거예요. 함. 그것에 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중요한 얘기는 한데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 보면은 이제 이게 역사서니까 역사에서 요 부분들을 이제 중요한 흐름들만 짚고 가자면 초대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받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초대왕. 네. 이거는 맞추면 선물 안 줘요. 왜냐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겸손하고 또 이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되게 괜찮은 근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가장 좋았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겸손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핵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아마도 왕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태구가 왜 회장이 됐을까? 아니면 전에 경수가 왜 회장이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회장은 누가 세워져야 될까? 누구 해야 될까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 근데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교회에서 청년이고 사회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막 굉장히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 어떤 오래 다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봤을 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나요, 없나요? 때로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막 한국 교회에 막 폐해를 끼치고 직장에서 진짜 막 꼰대짓하고 나쁜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겸손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3부 보면은 다윗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 키도 작고 얼굴도 붉고 막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자 기타리스트. 사람들이 막 딴따라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고 그냥 양 치면서 기타 치고 뭐 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랄까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막 제사장 노릇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새로운 왕을 삼기 위해 세웠던 사람이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볼까요? 3부에서 17장 땡땡 콤마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돌팔매, 이 돌 딱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뭐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뭡니까? 물론 부단히 돌팔매질 어떤 도구를 연습하는 건 필요하겠죠?
저는 다윗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사로서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요 17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찬양팀 찬양 모든 인도자들과 싱어들이 다 귀하고 멋지게 사역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경수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 듣는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사울처럼. 근데 경수가 참 저는 담대하게 찬양을 하는 화면 껐는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막 뭐랄까 경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그 이상의 능력과 어떤 그 은혜를 끼칠 때가 저는 있는데 그의 중심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도 사역을 임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중심에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통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교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었던 얘기죠. 아무튼 요거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미워한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훗날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사울에게 찬양을 해주는 어떤 기타리스트 역할을, 찬양 인도자 역할을 해요. 사울 앞에서. 그래서 악령이 떠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전쟁할 때 장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참 대단한 장군이구나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래 내 부하가 잘한다. 너무 좋다. 내 사위가 잘하는구나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죽이라고 창을 던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청년의 때에 성공하고 승리만 한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때 이미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도망을 다녔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 자기가 왕의 패권을 가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렸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사울을 쳐서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마음이 상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그냥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하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난 다윗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보는데 교회에서 막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변에 뒀던 그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뒀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함께하고 이겨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유다 왕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 사무엘 하 밑에다가 이렇게 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통치의 절정 이렇게 쓰세요. 다윗 통치의 절정.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멋진 왕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즉위가 되고 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나를 반대했던 사람,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의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평생 자신과 대면하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놓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그 토지를 영토를 이제 다 어떻게 뭐랄까요? 정복하고 평안케 하고 그 이제 왕으로서의 그 하나하나를 다지는 장면들이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 하에 2부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죠. 절정이라 하였지만 이제 다윗도 힘든 시기가 있었죠. 다윗 집안의 내분. 대표적으로 누가 이제 다윗을 반역하게 되죠? 누구죠?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분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그것을 또 이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은 강력한 군주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람이기도 하고 전쟁터의 영웅이긴 하지만 사실 다윗은 사람들의 죽음과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너무 속도 빠른가요? 빠르진 않죠. 예. 열왕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왜 어렵냐면은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어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뭐냐? 열왕은 뭘까요?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역사책으로 나뉘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다음 책이 역대상하예요. 근데 역대상하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있나요?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책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역대상하를 안 읽어본 분위기인데 지금 표정이 장난이에요, 장난. 다 읽어봤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를 들어가 보면은 앞에서 읽었던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역대상에서, 그리고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역대하쯤 가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아까 봤던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그 왕들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한번 싹 역사적으로 성경이 그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역대상하에서,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전에 모세 오경 말할 때 신명기가 거듭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더 한다라는 게 신명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나요? 그것처럼 역대상하에서도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 역사의 흐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고, 역대 상하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끝나고 멸망을 해서 포로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쓰여진 게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쓴 겁니다. 같은 내용을. 그런데 여러분 삼국지도 보면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문열의 삼국지가 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석을 달잖아요. 서로 다른 해석을 달잖아요. 그것처럼 포로기를 보내면서 포로가 되면서 쓴 내용의 관점이 있고,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똑같은 역사를 설명해주고 다시 쓴 것이 역대상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역사지만 있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그 역사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위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은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전통성이 있다고 보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따가 뭐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 남유다의 왕들의 잘못된 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 한 번만 더 한다면, 똑같은 역사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후에 포로기 이후에 그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남유다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몇 페이지인가? 15페이지 열왕기라고 5번 열왕기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쓰시고 가로치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나옴,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나옴.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거기다 밑줄을 쳐보죠.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이 시작할 때 다윗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모든 사람은 그렇죠.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지만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분열 왕국, 유다 왕국, 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열왕기 상의 내용이 있는데 1부는 통일 왕국,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는데 잘못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사무엘 상에는 거의 없지만 하에 보면은 뭐 밧세바를 범했다든가 뭐 이런 잘못들이 있어요. 아니면 인구조사를 했다든가,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그런 것들 통치 과정들을 막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런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울은 잘못했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이제 열왕기상의 그 1장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느냐?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왕으로서 다윗 왕이 해놓은 공로와 좋은 것들을 이어받은 사람에서 덕을 많이 봤어요. 덕을 많이 봤지만 처음엔 대단했지만 나중에는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무슨 얘기 들으면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덕우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그건 사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이제 왕으로서 초창기 때는 좋은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 다 옛날에 외웠었는데 신대원 준비할 때는 다 외웠었는데 뭐 왕비가 몇백 명이고 후궁이 몇백 명이고 뭐 옛날에 그 의자왕 별것 아닙니다. 다 솔로몬은 의자왕 별로 아니고 막 와이프가 엄청 많아요. 그 내용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솔로몬한테 배울 점이 분명 있죠. 자, 그 한번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여러분 거기다가 일부 통일 왕국 옆에다가 이렇게 3장 이렇게 표시 3장 솔로몬의 지혜 콤마 재판 이렇게 네,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나온 이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일천번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일천번제가 뭘까요? 첫 번째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헌금 봉투 중에 저희 교회는 제가 그걸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 거의 못 봤는데 일천번제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뭐냐면 이제 내가 1000번을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겠다 아니면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솔로몬이 했던 거는 1000번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그 뭐냐면 이제 1000번을 나눠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1000마리의 양을 잡고 한 번에 이 1000번의 예배를 며칠 내에 다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0번을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라는 게 이제 이 1000번째 내용이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너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듣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해? 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청년 시절 이렇게 하나님 제발 여자친구 좀 생기게 해주세요. 실제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발 좀 신대원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 뭐 아니면 하나님 좋은 사역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굉장한 왕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8장 그 옆에 나오면 5에서 8장 무엇이 들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더라.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원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예배 초소를 만들어 드리고자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사람들과 어떤 혈투를 많이 벌였기 때문에 너는 아닌 것 같아.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세우마라고 했고 솔로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게 또 나오죠. 그게 언제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서에서 또 성전을 한번 재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 신약 시대에 일어나서 헤로드 왕 때 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던 건 이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솔로몬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이 지혜가 독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웃 국가들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왕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후궁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만약 이런 거예요.
제가 솔로몬인데 저는 한 명이에요. 근데 국가들은 주변에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사위가 되면 얘네랑 전쟁이 안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하고도 결혼을 하고 저 집안하고도 결혼을 하고 저 나라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지혜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것을 후대 왕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 와이프만 들어옵니까? 아닌 거죠. 이제 무엇이 따라 들어와요? 뭐 요즘에 뭐 랑종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핫했다고 들었는데 아세요? 보셨어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막 뭐 곡성 비슷한 내용이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왕이 한국 남자가 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 우상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부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분열 왕국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후대에 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 같지도 않고 그 할아버지 다윗 같지도 않은 거예요. 아주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이 사람의 잘못된 걸 보고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으면 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야겠어요? 원래 하나님을 따랐던 사무엘을 본받거나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게 남유다고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얘네가 전통성이 있을 거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로예요. 얘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얘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선 거기에다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배하면서 사실은 둘 다 별로인 거죠. 둘 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바로 가는 건 아니지. 이제 왕들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야기하면 이제 올해가 끝나죠. 올해 왕 한 명 한 명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괜찮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가다가 뭐 히스기야, 그 열왕기야 2부 유다 왕국, 거기에 히스기야랑 요시야인데 거기다 밑줄 쳐볼까요? 히스기야에다 밑줄 치고 요시야 왕, 이게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남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별로예요. 그러다가 가끔 괜찮은 사람은 그래도 가끔 나왔어요. 그게 누구였냐? 히스기야였고 요시야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자기네 할아버지나 막 자기 윗대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거가 히스기야 때에 느껴졌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번 종교 개혁을 감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됐다.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다시 통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막 다시 막 번영을 일으키거나 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어떤 물질적으로 봤을 때나 정세를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우상 섬기는 걸로 돌아간 겁니다. 르호보암 때처럼, 여로보암 때처럼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어떻게 보수공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보수하다가 성전 공사하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모세 오경의 말씀이 이거였어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이 다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유다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다음 왕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했는데 결국에 남유다는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얘네는 더 심합니다. 다음 왕들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 얘 별로야 해서 또 누가 또 쿠데타 이렇게 해서 계속 왕조가 이어지다가 결국에 그 두 나라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졌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안 반복된다?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역대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한번 지금 16페이지를 볼까요? 1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역대기라고 써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 책은 포로 후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기가 마친 그 후에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의 흐름은 북이스라엘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 남유다 관점으로 이 전통성, 다윗의 왕조의 이 전통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상 옆에다 이렇게 써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써요. 사무엘 상하.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반복하는 거고 역대하 옆에다가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족보. 족보에 관해서 제가 설교 시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거 뭐 없는 얘기 쓴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관계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한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패에 관한 이야기, 실패를 핵심으로 쓸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우리가 본받을 점에 관해서 기록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본받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쓸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 왕의 과오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 개도 안 적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잘했던 점들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고 당연히 이 역대하에는 물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잘못된 점도 나오지만 대부분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자 오늘 이제 10분 남았는데 제가 짧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제가 올해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에스라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은 에스라서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학자 겸 제사장. 이게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쓰시고 에스라서 그 옆에 이제 다 도표로 1부, 2부, 3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역사에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귀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도착을 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성전을 완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학자 겸 제사장. 그러니까 학자로서 어떤 학자였을까요? 말씀학자였던 거예요. 말씀학자.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진정한 회복이었던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오는데 빨리 교회 가세요.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교회 와서 핵심은 뭘까요? 말씀을 회복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 옆에다 써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얘기. 에스라 7장 10절. 거기 혹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씀을 에스라가 어떻게 연구하고 말씀을 키워드가 이제 4가지인데 한번 쓸 수 있으면 옆에 써보세요. 7장 10절 옆에다가 말씀, 연구, 준행, 가르치기를 이렇게 쓰면 돼요. 말씀, 연구, 준행, 가르치기를. 이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였고 준행에다가 별표지. 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들 성경이 방금 이 개론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나서 핵심은 뭐예요? 연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준행.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느헤미야는 뭐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원래 제가 에스라서 나눈 후에 이거 느헤미야를 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수련회 때 나누려고 했는데 수련회가 지금 연기 됐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네. 2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복구하고 에스라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봉독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혹시 며칠 만에 재건하는지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면 항상 나오는 건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근데 거기서 보면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재건을 할 때에 재건을 할 때 막 벽돌 쌓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기를 들고서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 잘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시험 준비하면 잘할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면 되겠지. 물론 그것이 핵심이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서는 성벽 재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공격이 있을 걸 예상하고 전술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일들을 도모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만 하면 될까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할 일이죠. 근데 사실은 신대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들도 영어 시험을 쳐요. 탭스를 치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라틴어 시험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인류학 같은 것도 배웁니다. 문화인류학 같은 것도. 심리학도 배웁니다. 상담학도 배워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끝났네. 아이고. 오늘은 느헤미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딱 하나만 하면 느헤미야 성벽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또한 자신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준비와 더불어 52일 만에 완료를 했고 그 결론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그러니까 에스라서 1권, 2권이 사실은 느헤미야서 1권, 2권이 이게 같은 여러분 여기서 7과 8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7과 8을. 이게 한 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눠서 보지만 7번과 8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봐야 돼? 함께 봐야 돼. 그러나 에스더서는 부록인 거예요. 부록. 룻기처럼. 이 얘기까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왜냐면 이제 기도회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에스더서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시가서 하고 그 다음 주 예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2주 안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강 한번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아침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도회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네, 한 명 들어왔네요. 지금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 5분에 시작할 때니까 좀 한 8분 정도 쉬다가 들어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간의 방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오늘 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피곤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청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아버지 이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는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